10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 크테리제타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이 크테리제타이라는 단어는 바보 취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그런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일확천금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득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성취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은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물론 믿음을 전제로 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 피공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를 거둔다 라고 할 때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 라는 그 의미와는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긴 거두는데 그대로 거둔다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한 군데 더 우리가 고려하셔야 될 그 내용은요. 9장 6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 헌금 적게 내면 축복 적게 받고 헌금 많이 내면 축복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계산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적게 심고 또 많이 심고 할 때 그 말은 바로 뒤에 나오는 그 6절 뒤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마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액수라든지 어떤 그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결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씀은 적게 떨어지면 적게 떨어진 대로 적게 소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이 떨어졌을 때에 많이 역사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게 떨어졌는데 많은 것을 바란다든지, 많이 떨어졌는데 적게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 그 로마의 오래된 그 역사가 플리니의 저서에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역사라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 당시와 그 이전에 이 고대 이 아프리카와 이 팔레스틴 지방에 어떤 그 소출들이 있었는지, 어떤 그 추수 하비스트리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추려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고대 아프리카에서 씨알 하나로 보통 밀알 하나를 심으면 평균적으로 400알을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밀이 하나 떨어져서 썩어서 그 이제 작은 이제 싹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피어서 이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성숙한 밀알들을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그때 씨알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이 알곡의 숫자가 보통 400알 정도였다고요. 옛날에. 그리고 이집트 전역에서는 보통 한 100알 정도, 이렇게 하나가 떨어지면 100알 정도, 이렇게 100배 정도 수확이 됐답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 지금 그 북부 이라크 지방이죠. 거기를 보면은 보통 옥수수나 이런 밀들이 하나 떨어지면 하나에서 200알 정도는 보통이었고, 많게는 300알 정도까지 이렇게 나왔답니다. 우리나라 김순건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성경 주석학자들과 연결되어져서 기록을 남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재미있어서 그렇게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근래에 나오는 이 슈퍼 옥수수라는 것이 있는데, 슈퍼 옥수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강원도 찰옥수수인가요? 하여튼 되게 맛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강원도 옥수수도 옥수수 알갱이 하나 떨어지면 보통 700알 정도 수확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근데 슈퍼 이 옥수수는 한 알에서 800알 정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야, 하나 던져놓으면 30배로 돌아온다 이게. 설교자들이 또 그렇게 꼬드기죠. 여러분들 지금 이걸 이렇게 심으면 여러분들 60배, 100배로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받을 이 말씀의 은혜를 죄송합니다.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식으로 신앙을 갖다가 그렇게 이끌고 갔어요. 그래 놓고서 교회에다가 마치 돈 내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헌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나의 시간,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귀신이나 무슨 잡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그런 것들조차도 예배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고 부추기게 되는 30배, 60배, 100배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그거는 잘해야 본전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농사는 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씨 뿌리면 30배 나오는 거는 기본이고 그거는 좀 흉작일 때고 일반적으로 100알 정도 100배 정도 얻는 거는 보통인데 보통 결실을 얻었다는 이야기네? 라고 사람들은 이해했을 거라는 거죠. 왜? 그 당시에 100알 얻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었으니까.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할 때 그것은 100 times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분명히 이삭은 100배라고 그랬는데 그 100배는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100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그때 같이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100배는 그 100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는 그런 하나의 과장된 표현 방법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100배인지 아닌지 알고 그걸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딱 100알씩 맞네, 요거 100, 딱딱 떨어지네, 요거 100배로. 어떻게 이렇게 계산했겠냐는 거예요. 풍성한, 놀라운 그런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축복이라는 것은 이 말씀과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뭐 하나를 니네가 작게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나 봐라. 너희들 분명히 30배 나중에는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100배까지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의도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이 결론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 각자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또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가 정말 요약하고 또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대로만 우리가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씨가 뿌려지고 그 뿌려진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가 하면 결실을 맺는 조건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심판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라면 첫 번째, 주님께서는 4가지 케이스에 결국 열매가 맺는 한 가지 케이스를
제외한 세 가지 케이스, 이 75%나 되는 실패를 감안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도 말씀이 뿌려져도 4분의 3이 이 안에서 나오는 비유로만 보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많을 것이다. 말씀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결실로만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많은 부분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어디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벌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고 있다면, 이 스피로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인데 계속 뿌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씨를 뿌리는 자를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언지를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뿌리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는 자라면, 이 꺼내는 자는 물론 예수님이어야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의 모든 제자들, 그 제자들이 내놔서 보여줘야 될 게 뭐겠어요? 자기 거겠어요? 자기 자랑이겠어요? 자기의 해온 업적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데 이런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꺼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30배, 60배, 100배라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결국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주님의 생각은 결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처음부터 씨가 뿌려지는 모든 과정, 그 모든 전 과정을 주님께서는 중시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지막 결론은 반드시 어떤 것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려는 그런 수학의 마음, 어떤 결과를 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추수의 마음, 뭔가 소득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져야 한다라는 뿌리는 마음이 아니겠느냐. 뿌려졌을 때 그 뿌려진 것들에 많은 손해가 예상되어지고 거기에 많은 손실과 희생이 있어야 할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해타산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 뭘 하지 말자. 말씀을 뿌리지 말자. 말씀을 꺼내 보이지 말자. 그런 인간한테 꺼내봤자 이 말씀만 추해지는 것뿐이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뻔히 드러날 결과를 왜 우리가 뿌리러 나가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뿌리러 오신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이런 손해와 손실과 희생과 계산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여전히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길가 같은 인간, 어떤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돌덩이야 완전히. 저런 인간한테 말씀을 던져봤자 저 말씀만 아깝지 차라리 그 말씀을 갖다가 저 사람한테 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가시덤불처럼 그냥 남을 찌르는 이 가시들이 그렇게 그냥 돋아있는 그 사람에게 괜히 말씀 뿌려봤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 목사님 뿌리지 맙시다. 그 말씀 아껴둡시다. 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별 없으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비밀스러운 비유로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는 말씀이 뿌려지고 누구에게는 말씀이 뿌려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말씀이 계속적으로 뿌려져야 한다.
라는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비유를 바라보면서 이 멀티플라잉에 대한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뭔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눈에 보이는 소득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자녀가 되었던, 그것이 사업이 되었던, 혹은 건강이 되었던, 예수 믿는데 왜 증거가 안 나타나? 그 증거를 어디에서로만 찾으려고 그랬냐 하면 30배, 60배, 100배라는 계산적인 생각에서만 혹시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는 뻔히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 주워먹고 씨도 날아가 버릴 그런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뿌리러 오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이 비유를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이 비유를 통한 이 땅에서의 잘됨을 생각했습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천국의 비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현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안에서 거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뭔가를 계산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심으면 주님께서 해석이 어떻게 됐든 간에 분명히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에게 주어질 줄로 알고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든 잘된 믿음이든 나는 그냥 붙잡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 앞에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유를 통하여서 땅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는 아버지 이 비유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말씀이라면 내가 붙잡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말씀 앞에 나아간 그런 눈들이 열려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이 땅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수많은 손해와 희생과 그런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말씀을 계속하여 뿌리겠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 가운데 담으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유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것이 분명하고 아버지 모든 비유를 이제 여시는 그 첫 관문이 된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사명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 그것에 눈이 열려 이 비유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비유를 온전히 알아야만 다른 모든 비유를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잘 알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도록, 성전이 성전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도 역사하지만 동일한 순간에 악령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권 집사님께서 저녁에 몇 분에게 아마 그런 그 메시지를 보내주신 걸로 아는데요.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열광해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지침도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알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세계와 이 사탄의 세계 가운데에 우리도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악한 영이 활개치는 이 음란한 세계 가운데에 먼저 부모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부모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 자녀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참된 이 말씀의 울타리가 쳐진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확장되어 이 교회 안에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에덴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리와 거짓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음란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아버지 악한 영이 다스리는 수많은 문화라는 이름의 아버지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알되 거기에 붙잡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던 거룩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건의 삶 아버지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열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버지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 분명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신 모든 비유에 대한 첫 관문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안에 천국의 비밀을 담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성령의 일깨우심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해지지 않은 아버지 그 말씀 그 이외의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천국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렇게 모여진 가정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에 주님께서 그토록 기대하셨던 진정한 리바이벌,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의 시대를 열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온 성도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감격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토요일 이제 구역으로 모일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가 그 구역의 모임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